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 각 지역마다 깃발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을 두고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굴라의 집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로, 또 사도 바울의 새 집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산소망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수요 8시 30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산소망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체 각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정말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굴라의 집이 고린도의 교회로, 사도 바울의 삿집이 로마 교회로 영향력을 준 것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실 말씀이 우리의 혼영만족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1장 전체를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산소망이 지금 우리 안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단 하루를 살아도 당대 세계복마의 언약, 단 하루를 살아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유튜브로만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 사실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제목은 12사도 중에 사실은 가룟유다 한 명이 자살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빠져있는 그 한 자리를 마띠아를 통해 채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도를 뽑는 기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셨고 하였고에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12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인데 결국은 가룟유다가 그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다가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국가대표 자격이 상실되가 다른 사람이 채워줘도 막 힘들 건데요.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타인이 취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목사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 또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직분,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 나를 통해서 응답될 기도 제목,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누구한테 사기당하면 막 분통해가 잠도 못 자고 머리 다 빠지고 막 소송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는 거는 막 열불이 나는데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성취가 된다면 물론 그래도 기쁘죠.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빼앗겨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취하게 된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거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7 집사 가운데서도 꼭 한 명씩 있어요. 니골라도 한 명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요한 직분 7 집사는 지금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같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천 명이 따라 다녔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것도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모였던 사람이 120명입니다. 아마 그 120문도 안에는 70인 제자와 12제자는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70명 제자, 평신도 중에서도 제자 중에 제자인 70명, 70인 제자 중에서도 다시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세워진 사람이 7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급 이상이다, 집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니골라라는 사람 한 명이 있었고 12제자 중에서도 가룟유다가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세웠냐 12제자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 7 집사 중에 한 명 니골라가 나타날 걸 모르고 사도들이 세웠겠냐? 아니요. 다 알았겠냐? 뭐 사도들은 몰랐다고 쳐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완벽한 제자들
12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 그 중에도 7 집사 가운데 그 한 자리들이 타인들이 취하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경고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뭐 안주하고 나태하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운동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니, 오래 했으면 더 잘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전도를 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경의 복음의 원색적인 의미들이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나를 정말로 가슴이 저미도록 꽂히거나, 이 복음이 내 영혼을 막 찔러 쪼개거나,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게 아닌 거예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정말로 복음 앞에 서고, 정말로 전도 앞에 서고,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대한 원색적인 복음을 비추기보다는 막 힘들고 지치고 상해 있는 그 마음 치료, 심리 치료, 또 위로, 막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데 사실은 포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위로나 다독이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아니에요.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격려는 계속 인간적인 위로를 원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격려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이 되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붙들면 살아나는 거죠. 제가 은혜 받았던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24시간 늘 함께 있어도 메시지가 통하지 않으면 전혀 안 통하는 것이고,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해도 말씀이 통하면 10년 만에 만나도 모든 게 다 통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복음의 원색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뭐랄까요? 10년, 20년 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이게 완전히 통하는 거예요. 뭘로 통하는 거죠? 성경의 복음이 통하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가 통하고 성경의 끝이 통하기 때문에. 특히 스리랑카의 이이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또 좋은 예가 될 건데, 원래 우리 그 김갈렙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김갈렙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다가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사역하는 분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죠. 카톡으로. 그래서 이제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인사하고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좋은 게, 예전에 우리 울산 사랑제일교회에 메시지 했던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그냥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중형제하고 우리가 갔었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는 꼭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내려오게 된 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딱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이것만 전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온 거죠. 이분이 어떤 단체에서 스리랑카도 저 오지로 가면 수도 공급이 안 돼서 운물을 이렇게 파주는 사역들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 막 스리랑카 모든 주를 돌면서 운물을 파줘야 되겠다. 원래는 운물만 팔려고 한 건 아니죠. 운물 파줘서 유목민들이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면 말씀도 주겠다 했는데, 이걸 파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더니 점점점 하니까 나중에는 왜 우리 지역은 안 파주냐, 왜 여기는 하나밖에 안 파주냐, 2개 파달라 이러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완전 번아웃 상태로 돼 있다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교회의 사명은 구제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영적인 구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더 이상 구제가 필요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떡과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물과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스리랑카 가기 전까지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유튜브 메시지를 갖다가 몇백 개를 찾아서 21강 33강을 이분이 막 녹취하면서 듣기 시작한 겁니다. 가니까 A4 용지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A4 용지가 두들두들해요. 우리가 이제 물에 좀 묻었다가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약간 두들두들 하잖아요. 이거 울퉁울퉁 하잖아요. 글자도 보니까 막 물에 번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메시지 이렇게 적으면 막 운고요. 적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진짜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닌데 눈물로 쓴 편지 같이 녹취를 하는데 복음 들으면서 이분이 복음 자체에 완전히 부딪혔구나. 어떤 목사 설교도 아니고 어떤 감동 주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이분에게 딱 부딪히고 나니까 이 나라는 살아나겠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55개 날아가면서 아무리 없어도 서너 명, 많은 나라는 몇백 명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네팔 아니었습니까? 저희 사촌 누나 전미경 선교사님하고 연결돼 가지고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본교회만 한 1500명 넘는 교회고 네팔에서 제일 큰 교회고 지교회가 100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큰 지교회가 한 100명 넘고 작은 데는 20-30명인데 그게 100개나 넘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목회자들이 가면 그 교회를 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대형교회에 대해서 중남미에서 많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요. 대형교회는. 왜? 재미가 없거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성경 읽기다 성경 쓴다 무슨 헌신을 한다 바자회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정신 못 차리게 막 무슨 과정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거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내가 성경을 많이 쓰면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웬걸요. 어마어마한 것 많이 듣고 헬라 히브리어 원어까지 다 듣고 베레벨 강의를 들었는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 말씀운동이 안 돼. 제자들이 안 세워져. 네팔의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멍걸 목사님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도 받은 분인데 근데 웬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장로님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거의 3일 정도 메시지를 21강 33강을 정리를 했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강단이 거의 찼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눈빛이 메시지를 집중하는데 그리고는 그 교회가 막 생명운동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막 한국 선교사들이 도대체 누가 왔냐 그리고 제가 어디 소속이냐 그러니까 다 제가 교단 소속이고 보내주고 나니까 그랬다는데 진짜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거 들고 막 전도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감사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는 안 와도 이분들이 하시겠구나. 남찬드라 목사님 같은 경우도 힌두교 사제로 있던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죽을 병 걸려가 예수를 믿고 나와서 이분이 그거 내려놓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분한테 성경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눈빛이 틀려요. 막 적는데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메시지하고 딱 쉬는데 딱 나와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대지 핵심들 탁탁탁탁 찍어준 거고 그거 붙들고 기도시키더라고요. 확인시키고. 그리고 존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분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분은 아예 무릎을 꿇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 딱
구절 이야기하면 찾아가 딱 보고 읽고는 기도하고 또 막 적는데 이분이 막 듣는 중에 다른 교회들과 목사님들한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네팔 전역을 산간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창세기는 창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천국 지옥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레위기서는 제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 직분, 참된 선지자 직분, 참된 왕 직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시편 읽으면서 아름다운 시다 그랬는데 시편의 핵심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계속 쓰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계속 외우고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정말로 읽어지고 계속 써지고 정말로 외워지면 생명운동이 터져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거든요. 오늘 제목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 완벽하게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길이 열렸다는 길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의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 핵심적인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체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500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죠. 사실은 그 예전에 저희와 함께 계셨던 장로님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아서 힘들어 하셨던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선별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했고요.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요할 때마다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고 그 중에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희미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불러냈거든요. 사실은 70인 제자 중에서도 7집사 중에서도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경우는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했던 모든 사역은 무리에게도 많은 걸 보여줬지만 제자들이 3년 6개월 공생애를 통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치유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만들고 문둥병자도 치유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에서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승천할 때도 제자들이 모인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임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멋있는 가운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는 헤롯 성전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모든 육체에 물 붓듯이 부어주기리라고 약속했던 그 성령을 헤롯 성전에 붙지 않고 교회가 아닌 십자가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모인 곳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임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미 많아요. 그 이상 이제는 더 짓기 어렵다 할 정도로 돈을 부어서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건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인 숫자에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누가 모였느냐?
왜 모였느냐, 무슨 내용 때문에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그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120명이 꽉꽉 저희들이 성지순례 때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지만 그런 다락방 형식으로 된 데를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는 다락에 꽉꽉 끼어있는 거기에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신약과 구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기 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만 기름 부었거든요. 성령 부음이 임했는데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 이 말은 뭐냐? 아이고, 선지자들 세워보니까, 제사장들 세워보니까, 왕을 세워보니까, 죄송합니다, 다 개판이라. 지금 한국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장으로, 많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워보니 이 다 똑바로 못해. 그럼 뭐냐? 아예 그냥 서민들을 갖다가 세우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 어린이를 국회의원으로 세워도 잘하겠다. 서민들 생활의 달인에 나와가 음식 하나 만드는데 잠도 안 자고 거짓말 안 하고 정성을 들여서 음식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국회의원을 하면, 차라리 정치를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왕의 무용론이 나온 겁니다. 말세 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물 붓듯이 붓겠다. 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미련한 자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에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내고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라면 사용하겠다.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때와 시기는 오늘 본문에는 모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요.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주권에만 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겠다고 말 안 하셨냐? 그게 진리요. 누가 그럽니다. 어떤 불신자들이 그러죠. 자기는 자기 인생 재미있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건 본인 생각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우리 생명을 부름받을지도 모르거든요. 뭐 손흥민 선수가 공도 잘 차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냐? 졌다 하더라고. 졌다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봤어요. 하이라이트도. 왜? 보면 짜증나거든. 결과를 딱 알아버리면 아예 안 해버려요. 사실 어떤 날짜가 딱 정해지면 얼마나 치사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 하나님은 억지로 교회 와가 찬양하고 마당만 밟고, 이사야 1장에 누가 성전 마당만, 문지방 놓아서 마당만 밟고 하나님 앞에 얼굴만 짠 보이고 가는 예배드리냐? 차라리 오지 마라. 너희들이 뿌리고 있는 피의 냄새가 역겹다. 더 이상 누가 이 수많은 번제물과 예물을 갖고 왔냐?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담은 예물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면 나는 받기 싫다. 누가 저 성전 문을 잠그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막 몰려 들어갔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갖고 꽥꽥꽥 노래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가는 거, 그거 의미 없다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진짜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지혜롭게 항상 기름 준비하고 매일 삶 자체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하겠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언제 임하죠? 가장 허술한 시간,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나태하고 있을 때, 가장 안일하게 있을 때. 전에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뭐 제 아내가 이 메시지를 약간 놀릴 건데, 신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대학 앞에 그
21 Century City라고 그 원룸으로 돼 있었는데 평상시에 정리를 잘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저희 아버지 형님 가족이 온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놓고 빨리 장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거의 한두 시간 빨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우리 부모님하고 형님 가족이 딱 오셨는데 난리가 난 거죠. 제 아내는 장 보러 갔다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 오셨는데 그랬더니 그때 제가 안 봐도 뻔한데 시장 바구니 갖고 있다가 아이고야 하고 막 주저앉았어요. 그런 겁니다. 방심한 순간 싹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 온다 그러면 막 청소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막 정리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분 저녁 식사한다고 막 와다닥 정리 안 합니까? 또 가고 나면 또 막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듯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진짜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 거의 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같이 살다가 주일날 되면 목욕 재개하고 얼굴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게 아니라 24시간 우리들의 삶 자체가 왜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입니까? 마라나타는 말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미셔널 철치라는 것은 영국에 있던 선교사님 인도에 사역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정작 인도에서는 많은 영혼이 살았는데 영국은 모슬렘화 되어 있는 걸 보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을 선교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셔너리 무브먼트가 일어난 겁니다.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선교사. 근데 이 미셔너리 무브먼트가 미국 교회로 넘어오면서 미셔널 무브먼트, 미셔널 철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로 키우되 대부분은 모이는 교회, 딱 주일날 모여서만 하나님 자녀처럼 돼 있는데 모인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미셔널 철치란 말은 선교적 교회, 흩어지는 평일교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전에서도 가르치지만 흩어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운동이 미셔널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모든 걸 집중했어요. 오케스트라, 성가대 막 음식도 잘해가지고 와가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월요일부터 소모하다가 토요일날 번아웃 되면 주일날 와서 재충전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갖고 월요일부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계속 일어나는 교회거든요. 그 원동력이 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1절부터 보시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여기 데오빌로가 누구냐?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